일본 단기 선교에 대한 소감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 선교를 가기 전에 일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일본의 최초로 복음 전파가 우리나라보다 몇백 년이 먼저였는데 왜 기독교 인구가 적은지에 대해서였습니다. 더구나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를 보면 일본인들은 기도를 자주 하던데 정말 순수하고 신앙심이 좋은 것 같아 보여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는 단기 선교 기간 안에 이 답을 얻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 첫 번째 일정에서 그 답을 해주셨습니다. 강성광 선교사님과 협력 관계에 있는 리후 그리스도 교회 마츠다 목사님께서 승합차로 리후 지역과 2만 평 부지의 오아시스 캠프장 땅밟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60년 전에는 기독교가 부흥한 시절이 있었고 그때 사이토 히사요시라는 목사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미야기 현에서 잘 사용해 달라며 2만 평을 기증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거기에 캠프장을 운영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츠다 목사님은 에스라의 심정으로 이 지역에 기독교가 다시 부흥하기를 기도하며 목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본인 목사님에게 일본 기독교 인구가 적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목사님은 일본은 예수님을 믿으면 집에서 쫓겨나거나 직장에서 잘리거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등 철저히 소외당하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의 경우 동급생 중에 크리스찬이 2명 정도인데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공개적으로 그런 걸 왜 믿냐고 비난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1대 신앙인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드렸을 때 대대로 정치인이었던 집안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역사는 미국보다 70년이 빠르고 한국보다 230년 정도가 깁니다. 1549년에 일본의 최초의 복음이 전파됐고 1597년에 최초로 박해와 순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요토미가 기독교를 이처럼 탄압하게 된 이유는 스페인의 어느 선원이 세계 지도를 펴놓고 스페인의 영토 확장을 자랑하는 과정에서 동남아에서는 선교사를 먼저 파견하여 국민들로부터 환심을 얻은 후에 군대를 보내 식민지로 삼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기독교를 경계하며 탄압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도요토미가 사망하자 기독교인들은 탄압이 끝날 것을 여겨 안도했으나 이어서 정권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250년간 철저하게 기독교를 탄압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20만 명에서 30만 명의 크리스찬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저희 나라는 찾아보니까 2,700 몇 명 정도 순교했다고 기록에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기독교 금령을 법으로 규정하고 기독교는 사악한 종교라는 생각을 철저히 주입시켜서 불교와 신사를 통치 수단으로 이용하며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순교가 신앙의 유산이 아닌 부정적인 유산으로 정착했고 기독교는 국가의 해가 된다라는 인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250년이라는 기간의 기독교 핍박, 30만 명의 순교자. 내가 일본에서 그 시절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했을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보니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집안이 망한다는 인식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고 모두의 앞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일본인의 그 신앙과는 상당히 달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믿음의 크기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본의 기독교 신자가 인구의 0.5%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믿음은 집에서 쫓겨나도 직장에서 잘려도 따돌림을 당하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자 존경심이 느껴지고 뭔가 벅찬 것이 치밀어 올라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의 전도는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식은 피하고 시간을 들여 호의적인 관계를 쌓은 후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지진 복구 때 와서 자원봉사자로 와서 직접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복음은 직접 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그런 부탁을 저버리고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직접 전하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서로 협력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때서야 강성강 선교사님께서 이번에는 버스킹이나 전도지를 돌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가이드를 해주셨던 마츠다 목사님의 교회에서 12월 24일 주일 오후에 성탄 행사가 있다고 해서 초대를 부탁했고 저희는 초대받아서 참석을 했습니다. 이 행사의 이름은 캔들 앤 캐롤이라는 행사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LED 초를 켜고 캐롤송을 부르며 성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찬양은 일본어와 영어로 번갈아 가면서 불렀고 마지막 찬양은 저희를 초대했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어를 넣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일본어, 영어, 한국어로 부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따라 부르는 것을 보았고 K-팝이나 K-드라마의 인기로 우리 팀까지 환영받는 분위기여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기억에 많이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캔들 앤 캐롤 행사를 보면서 일본 교회가 어떤 식으로 전도하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시간의 행사에 성탄의 유래, 예수님을 소개하고 캐롤송이지만 찬송가를 부르고 짧은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무료 공연이기 때문에 기부 받는다고 헌금하는 시간까지 일본인들은 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헌금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날 VIP는 자신이 예배 드리는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내심 성탄절에 교회를 떠나 있는 것이 아쉬웠는데 너무 기쁜 성탄절 예배를 드려서 기뻤습니다. 함께 간 멤버 중 류희정 자매는 표현예술 치료를 전공하는 대학원생인데 자매가 준비해온 프로그램으로 엄마와 사춘기 자녀가 소통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고 선교사님은 힘들었던 일본에서의 선교사 생활에 대해 눈물을 쏟으며 이야기하면서 후련해 하셨습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가장 좋아하는 공간과 이유를 듣고 옆 사람이 필요한 선물을 그림으로 그려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강성광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교회 옆집을 사주겠다고 하셔서 다운교회 근처 집을 사주시는 거냐고 저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누구 좋으라고 거기를 사주냐고 샌다이 교회 근처라고 하셔서 다 같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강 선교사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희에게 일본 선교사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강 선교사님 연세도 있고 해서인지 후계자 고민이 많으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신 다운교회 지체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강 선교사님을 이을 일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